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함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제 이제 TV를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다가도 이제 어제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교회마다 이제 코로나가 나온 교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그래도 저도 예전에 일전에 우리 권사님이랑 웃으면서 얘기했었는데 나오면서 자꾸 이제 교회 이름이 생명샘 교회, 생명수 교회, 은혜강 교회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또 뒤에 저희 셋째 아이가 뒤에 있다가 그러면 생수회강 교회 남은 거야? 그러는 거예요. 순간 갑자기 땀이 확 났습니다. 이름이 다 저희 교회랑 비슷해서. 근데 뒤에서 갑자기 저희 셋째 아이가 그 말을 하는데 아유 이게 더 조심해야겠다, 더 조심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아유 불안하다 뭐 이런 마음들이 좀 지울 수가 없죠. 이름만으로도 그러니까 나오는 이름만 들어도 그 꼬맹이 8살짜리의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자유함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보통 월요일이면 보통 목회자들이 좀 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월요일 날 거의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쉬는 걸 싫어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야 너는 일 중독이야. 넌 일 중독이라서 너는 그런 것 같아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도 예전에 한 번은 이제 계속해서 뭐 월요일마다 집에 이제 좀 쉬고 좀 푹 쉬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푹 쉬려고 있으면 거의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집안에서 푹 쉬려고 작정을 하면 제 손에는 성경책 대신 리모컨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누워서 TV 채널만 뭐 채널도 좀 많지 않습니까? 200개 넘는 걸 앞에서부터 위로까지 한번 쭉 훑었다가 다시 쭉 내려왔다가 왜 그러다 보면 벌써 뭐 오후 저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뜩이나 피곤한 데다가 앉아서 TV를 계속 보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채널 올리고 한 5분 보다가 또 채널 올리고 한 5분 보다가 그럼 머리가 더 아파오는 거예요. 이건 쉬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 항상 이제 저녁쯤 돼서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거나 학교에서 이제 다녀온 아이들 만나면 오늘 내가 뭐 했지 하면서 막 후회가 막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고 그 시간 내가 뭐 한 거지? 마음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 나와 있으면 월요일 날은 이제 특별히 이제 뭐 그렇죠. 성도님들도 제가 쉬는 건 아니까 따로 연락 주시는 분도 없고 교회에서 혼자 이제 찬송가 틀어놓거나 이제 뭐 음악을 이제 찬양 집회 영상을 좀 틀어놓고 성경을 읽거나 또 이제 기도를 좀 하거나 책을 좀 보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이게 한가롭게 또 이제 월요일 날에 여기 아무도 안 계시니까 혼자 뭐 여기서 이렇게 뭐 뛰어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오히려 그 시간이 좀 저에게는 더 끝나고 나서도 마음이 좀 편안하고 좀 좋고 그러죠. 그러니까 적절한 매임이 오히려 저에게는 좀 편안함을 좀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면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과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이 평안 속에 거하고 자유하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요? 가끔 이제 남자 성도님들이 이제 아내분들이 이제 그 젊었을 때 지금 말고요. 이제 젊었을 때 뭐 제 또래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아내가 뭐 아이를 데리고 뭐 친정에 간다 잠깐 뭐 2박 3일 간다 그러면 막 이제 전화 오죠. 막 자유다 하면서 막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은 뭐 하지? 뭐 평소에 안 하던 거 막 어떻게든 잠을 어떻게든 안 자려고 그러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딱 하루 이틀 지나면 애가 보고 싶고 아내가 왔으면 좋겠고 다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제 답답하고 불안해 하나요? 그것은 이제 또 왜 우리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까? 이유를 모를 때 보통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언제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이제 딱 봤는데 시험을 딱 봤어요. 보고 나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이 쫙 이제 시험을 딱 보고 나서는 잘 본 것 같아요. 특별하게 모르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되게 시험을 잘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답안지가 딱 주어지면서 점수를 이제 체크하라고 하죠. 근데 점수를 체크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내가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렸다고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점수보다 한 10점, 20점 밑에 떨어지면 갑자기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고 뭘 하더라도 그 틀린 문제에 갑자기 막 모든 신경이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자책하게 되죠. 이걸 내가 왜 틀렸지?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언제 그러냐면 내가 왜 틀렸는지 모를 때는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다시 찾아보면 내가 이 문제 왜 틀렸지? 보다 볼수록 이제 뭐예요? 보다 봤는데 책에서 보니까 내가 어디가 틀렸구나라는 게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냥 그래도 서운하긴 하지만 마음 정리가 되는 거죠. 내가 틀렸구나. 아이고 이 바보야 한번 하면서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책을 봐도 내가 틀린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문제는 왜 내가 틀렸는지 모르겠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 선생님 뭐야 저거 선생님이 저거 잘못 문제를 냈네. 뭐 문제를 이렇게 내 이렇게 내면 안 되지. 답도 책에도 답이 안 나오는 걸 이런 문제를 내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선생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이제 분노가 폭발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을 만납니다. 이제 그 과목 시간에 되면 선생님이 딱 오셔서 왜 틀렸는지를 이제 1번부터 쭉 가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선생님 이 문제는 왜 그럴까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 여기 이 부분이 틀린 거잖아라고 하면 하면서 자기 머리를 좀 치면서 웃으면서 끝나죠. 왜요?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 아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그 점수에 대해서 마음이 그냥 시험 못 본 건 좀 아쉽지만 그것에 대해서 마음 정리가 딱 끝나죠. 더 이상 그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 뭐 예전에 지금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시험 가지고 지금까지 힘들어하신 분 있습니까? 예전에 한참 전에 봤던 뭐 국어 시험, 뭐 도덕 시험 가지고 지금 막 그때 내 그때 왜 70점 맞았지 하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죠. 이미 그때 딱 끝났고 이해가 됐고 또 지금은 그때 뭐 요즘 아이들이 막 받아쓰기 100점 못 맞아오고 60점 맞아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 그렇게 살면 인생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것이 꼭 중요한 것은 필요하지만 꼭 인생의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것, 정답이라고 하는 걸 알면 자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알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31절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어제 마지막 절에 30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라고 끝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있다면서도 아직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율법으로 막혀버린 인생,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 답답하고 뭔가 잘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들이 뚫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후반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 예수님 말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또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3절이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요 종된 적이 없대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 노릇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도요 가나안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에 와서도요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여러 민족이 압제하에 있었어요. 압제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종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죠. 아수르의 종 되었다는 것이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의 종 되었어요. 세상에 종이 되었던 그들이었는데 지금 그들은 자신이 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무슨 종이냐라는 것이죠. 굉장한 자존감과 굉장한 그 자부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이 일제 치하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독립을 외치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우리는 일제를 부정한다. 우리는 종되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외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실제는 우리는 40년간 일제에 종되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여전히 의롭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 아니다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내 몸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의 그 결과물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괜찮은 것 같지만 괜찮다가도 집에 돌아갔을 때 막 부글부글 갑자기 분노가 치솟기도 하고 몸 여기저기에 그 스트레스의 흔적들이 나타날 때도 있고 때로는 공황장애라든가 때로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와서 기도하고 치유받고 했는데도 괜찮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우리에게 많아요. 여러분 정말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3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야 니네 다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귀 사탄의 종이다. 너 마귀 자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다. 그 죄의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군요. 수요일 날 또 하게 될 거지만 그 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누구와 같이 되길 원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면 자유할까 봐. 하나님과 동등해지면 정말 평안할까 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욕심이 그를 죄의 종으로 만들고 버렸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프레임은 있지만 그 틀은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된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내 말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지 않으면 너는 죄의 종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5절 36절 보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들은 다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는데 왜요? 죄의 종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죠. 영원히 거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보세요. 요한복음 이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지 알고 있다. 나는 위에서부터 왔다. 나는 이곳 땅에서 난 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그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대만의 타이페이를 관광해 드릴 수 있어요. 왜 있냐면 제가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기를 잘 알아요. 단기 선교 한 3번 갔었어요. 제가 호치민에 가서 마음껏 여러분을 안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이나 다녀왔기 때문에 길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 너희는 땅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는 이 땅에서 하늘이 어딘지 어떻게 알지? 어떻게 가는 방법도 모르잖아. 근데 나는 하늘에 있다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왔고 다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안다라고 어제 말씀하신 그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온 내가 인도하여야만 너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의 종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들인 내가 너희를 끌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는 너희 모두가 다 갈 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나라, 그리고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논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아들이 인도하여야지만 누릴 수 있고, 그 인도하심은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 그럼 내 말에 거한다는 건 참 제자가 되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분의 제자는, 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초월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세요. 이단이요, 잘못된 말씀을 해석을 가지고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까? 세상에 모든 것을 놔도 마치 다 얻은 것처럼 살아가는 게 이단의 모습이에요. 그 가짜 말씀을 가지고도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는데, 하물며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자유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하고 세상 속에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언제 딱 느껴진 줄 아세요? 이제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어떤 집사님께서 참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니시고 참 잘 사셨어요. 그리고 남을 많이 베푸셨고, 항상 뭐 교육자들에게도 항상 좋은 그런, 항상 남에게 좋은 것들 베푸시고 섬기시던 분이,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 자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교회를 섬기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최장암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이제 뭐 치료를 여러 가지 받아봤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치유가 되지 않는 상황, 한 뭐 길어야 뭐 몇 개월, 오래 살면 1년 정도. 근데 1년 정도 이제 이 땅을 사셨는데, 그런데요, 그분이 정말 그 인생의 그 비참함과 낙심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분이 그 1년의 생활을 보낸 게 어떠냐면, 이제는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요, 예배의 자세가 물론 이전에도 좋으셨지만 예배 드려진 자세가 너무 달라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 시간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섬김의 자세가 달라요. 본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을 신방하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주변에 힘든 사람을 돌보는 그 모습이, 물론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었지만 더 마음을 다해서, 더 생각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는 삶 속에서 정말 그러다가 주무시듯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큰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제가 봤어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12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거 확신하시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데 오늘 뭘 또 그런 세상의 것을 짊어지려고 하고 세상의 것으로 비교하면서 불쑥불쑥 괜찮아 했지만 돈 얘기 나오는 순간 갑자기 눈이 확 뒤집혀지고, 괜찮아 하다가도 건강의 얘기가 나오면 막 눈이 확 자유하다 하면서도 막 예수 믿으니까 나는 행복해,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왔잖아 해놓고서는 세상의 것들 하나의 비교에 막 손이 뒤집혀버린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들 움켜쥐면 자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 욕심, 내가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와 존귀를 누리면 그만큼 내가 편할 것 같다는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 맞아요. 돈과 건강은 있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아편이 되는 거예요. 마약이 되는 거예요. 그 잠시 기쁨일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지고 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매일 때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해석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이 세상을 돌아보니까 그때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절망이 왜 있어야 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 거할 때는 그 절망과 고통 속에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 내가 경험한 길보다 더 어렵고 힘든 길이 없고, 이 예수님이 누리신 부활의 영광이 내가 누려야 될 영광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붙들 수 있는 이유는 그분 안에 거해야지만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힘들어요.
코로나 사태로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줄도산이 예상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예상된다고 하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봐도 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해서 이 예수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 목사님 차라리 돈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 시간에 나 좀 환경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아무리 많은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잠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잠깐의 그 유익과 여유를 누릴 수 있지만 이내 여러분은 또 목말라 할 것이고, 이내 여러분은 또 힘들어 할 것이고, 이내 답답해 할 것이고, 이내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다 더 갈증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과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아직도 머리로 해석되지 않는, 이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온전히 여기에만 진정한 갈증의 해소가 있고, 온전히 여기에만 목마름과 허기의 해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잠시 우리는 필요한 게 많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어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주시는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가 그 안에 거하며 그분이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리며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넉넉하게 예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전하고 삶으로 풍성함을 나누는 귀한 자유함의 하루가 될 수 있는 이런 고백의 기도와 더불어 이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진리이신 예수님, 오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은 그분 안에 우리가 담기고 우리 안에 그분이 담기는 것이니까 세상의 것을 주며 짧은 자유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함 주시는 예수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건강에 잠시 구속될 수 있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참 자유를 오늘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힘든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해 주시고요. 여전히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드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의 은혜 부어 주시고, 특별히 생수양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를 홀로 서기로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깊게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조유진 선교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제 혼자 돌아가야 되죠. 남편은 이제 뒤로 하고 혼자 다시 캄보디아로 향해야 되는데 그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셔서 회복해 하시고 온전한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